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줄이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소통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고, 또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을 잘한다고 하는 뜻이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이제 대림절에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하나님과 이제 소통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 읽으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불러요.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통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도함으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한다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께 늘 기도에 힘쓰는 거죠. 여러분, 이게 대화가, 이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친밀한 거죠. 저도 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데, 제주에서도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잘 계셨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가 있고, 만나면 반가운 목사가 있어요. 어저께 커피 2시간 만나서 그렇게 떠들었는데, 또 오늘 또 만났는데 어저께 한 얘기 또 하면서도 깔깔깔깔 웃으면서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누가 좋은 친구고 누가 친밀한 친구인가? 여러분, 기도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까? 작년 기도 제목이 다르고 올해 기도 제목이 다릅니까? 아니요,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한 얘기를 오늘 또 해도 즐겁고, 지난주에 한 이야기를 오늘 해도 또 즐거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같은 이야기, 같은 말씀을 올려드려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즐거운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골로새서에 항상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래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거든요. 왜 기도할 때 감사가 필요할까? 성경을 가르쳐 보면 성경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구약, 뒷부분은 신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약자는 약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약속.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죠. 말로 한 약속이죠. 언약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천지는 변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언약인 거죠. 그런데 인간의 말은 달라요. 우리 인간의 말은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릅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기분 좋을 때 다르고 기분 나쁠 때 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끼리 약속을 할 때 말로 한 약속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끼리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글로 남깁니다. 그걸 우린 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약 썼을 때 나 3천만 원 줄게, 집 빌려줘. 그래 됐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물건을 주고 팔든 뭘 하든 그리고 귀한 걸수록, 가격이 높은 걸수록 반드시 그에 따른 글씨로, 글로, 어떤 무슨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그거에 대한 분명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왜냐?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놓고도 안 받았다고, 조구도 안 줬다고.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글을 남깁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썼단 말이죠. 잘 썼어요. 계약할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일단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잘 써야 되잖아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이익이 되도록 그 계약을 잘 맺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 계약 썼으면 그냥 계약서를 주나요? 아니죠. 계약을 맺은 사람 두 사람이 거기에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돼요. 도장. 암만 글을 잘 써도요, 거기에 도장이 찍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법적 효력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이런 법적 용어로 신약이 가지고 오면 여러분 기도 잘하는 것, 유창하게 잘하는 것은 계약 내용과 똑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잘하고 많은 것을 기도하는 것은 마치 계약서, 계약 내용을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내가 말한 기도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그게 살아있는 기도가 되려면, 구속력을 가지려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우리 기도의 도장은 감사죠. 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감사가 내 기도가 진짜입니다 라고 하는 증표예요. 여러분, 6절은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누가 움직이셔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하나님의 평강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기도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보세요. 기도를 계속해라.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해야 그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약을 해도 도장을 찍어야 그 계약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면, 감사한다는 소리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확신인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확신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움직이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은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거든요.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도 있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갔거든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투정합니다. 왜 우리한테 고기를 안 주냐고.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우리가 노예 생활했지만 고깃가마 옆에서 우리가 마음껏 고기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 가라고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길을 가게 하면서 왜 고기 한 점 안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때로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친 듯이 고기를,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먹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메추라기를 잡아서 그것을 요리를 해서 입에 넣고 삼키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고기 먹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나중에 시편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불평함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구한 것은 주셨을지라도 누리게 하지 못하셨다. 감사함으로 구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리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되 그 혜택을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누리지 못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기도해라. 그런데 꼭 감사함으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그런데 꼭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래야 깨어있는 기도가 된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하는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감사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기도가 되시려면 꼭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만큼 중요한 게 바로 그 기도에 감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잘하는 것들, 내용도 중요하지만 도장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미사여구를 통해서 아름답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죠. 왜요?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뭘 구해야 되는지, 뭘 구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기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머리로 기도해도 이미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맨 마지막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용에 많이 신경 쓰고 감사를 잘 생각을 안 하시는데 아닙니다. 감사가 더 중요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한 그 기도도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드렸던 그 모든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